할렐루야, 오지원 전도사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야곱은 당시 일반인들이 입기 어려운 왕이 입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 아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형제 관계가 편의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며 형제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면 채색 옷을 입는 것이고 장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은 스스로 입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채색 옷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저희 형들이 양치는 곳에 따라가 가서 보니 형들의 과실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꼭 일러 바칠 때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형제들은 편애하는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받는 요셉에게 증오를 품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건네는 말씨조차 퉁명스러웠습니다. 요셉에게 히브리인들로서 누구라도 만나면 건네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조차 형제 간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애가 심하면 형들이 만장일치로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만 입혀진 채색 옷은 첫째는 특별하게 더욱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의 신분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은 왕자나 공주의 신분 정도는 되어야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런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야곱이 요셉에게는 힘든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싸움에서 이긴 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곧 채색 옷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입는 옷, 가장 귀한 신분인 자가 입는 옷, 싸움에서 이긴 자가 취하는 전리품에 오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구별되면서 형제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묶은 단의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더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의 대장이 되리라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던 차에 꿈 이야기를 2번이나 듣게 되었는데 더구나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12형제 중 11번째인 자기를 섬길 것이라는 꿈을 2번 연달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꿈을 2번 겹쳐 꾸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생각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도 꿈에 의해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하는 자신의 기대와 일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꾸중은 다른 형제들을 다독거리는 조처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채색 옷을 해입힐 때부터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줄 마음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혼할 때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유별나게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은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 집에 두고
다른 아들들은 거친 들에서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어느 날 요셉을 불러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대개 봄에 양을 치러 나가면 한여름 내내 풀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가을이 돼서야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자식들을 염려한 것은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혹 세겜의 남자들이 우리 아들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위험한 곳임을 알고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간악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아비는 물론 요셉에게까지 교모히 숨겼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그 형들과 양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저의 형들을 찾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를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네 형들이 얼마 전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옆에 있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은 세겜 북방 약 30km 지점으로 4시간가량의 도보 거리로 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그를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모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불현듯 죽여버리자는 마음이 이구동성으로 꿈꾸는 자가 온다고 모두가 동시에 같은 마음이 든 것은 요셉이 꿈꾼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며 섬길 것이라고 2번이나 자랑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것도 채색 옷을 입은 채 아버지 총에만 든든히 믿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기들 잘못을 아비에게 고자질이나 하니까 미움에 미움이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결코 우발적 사건으로 생긴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쌓이고 쌓였던 미움이자 언제든 기회만 되면 그래서 살인까지 감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수반된 저주였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또 고자질할까 미끼를 찾으러 오나보다 싶어 평소의 저주에 불이 확 붙은 것입니다. 형들을 수시로 찾아와 감시하다시피 하는 그를 피해 어쩜 요셉이 잘 모르는 곳으로 가버려 요셉이 방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찾아오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그 모든 꿈이 개꿈이 될 것 아닌가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반항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살인 음모는 단순히 살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도 장자는 다르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지금 요셉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 단과 납달리 어미였던 라헬의 종 비라를 범한 것을 장자의 위치를 어떻게든 만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면 아버지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던졌다는 아주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는 목동들이 빗물을 받아쓰기 위해 곳곳에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우기 때는 물이 차지만 건기에는 말라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요셉은 요행이 몸에 상처가 안 나도 굶어 죽거나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처지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3일만 있어도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자마자 형들이 아무 말도 않고 다짜고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장난인가 아니면 평소 미워했으니 조금 혼을 내주려는가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형들에게서는 긍휼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나중에 형들이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했습니다. 훗날 선지자 아모스는 이 비정함을 심판 직전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비유했습니다. 요셉이 애걸복걸해도 한 아비에게서 난 친형들이 그를 미대한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팔고 사는 일을 인신매매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어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로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 매매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합법적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매매하는 거래는 맏형 루벤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의 부재 중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요셉을 구할 생각이었다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요셉을 꺼낼 기회를 봤어야 했는데 루벤은 대체 지금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상인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쯤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이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숫 염소 피를 부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피 묻은 옷은 해당 주인의 사망을 입증하는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이 옛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방식과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염소토를 가지고 속였는데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피를 가지고 속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던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속습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통은 일주일 애통하고 너무 슬프면 한 달을 애통하는 법인데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애통하였습니다. 너무나 애통해하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아야 하는 요셉의 형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못할 짓을 했다는 때늦은 후회가 계속 들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비에게 사실을 실토하자니 사태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들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거짓된 위로입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팔아놓고서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예표로 요셉을 선택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왕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영적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23절 그리고 32절에 등장하는 채색 옷은 세 단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입혀진 채색 옷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셉에게만 입혀진 채색 옷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더욱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사랑을 받은 독생자입니다. 둘째는 벗겨진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의 문제는 형들이 얼마나 채색 옷을 보기 싫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일 먼저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옷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무리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오늘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입니다. 31절에는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숫 염소의 피에 적신 채색 옷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숫 염소의 피에 적신 채색 옷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숫 염소의 피로 망가진 채색 옷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로 마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